지난 주일에는 청년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함께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에 다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의 변화를 위한 가이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에서는 주로 사회과학자들의 현실 분석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이어보려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샬롬, 곧 평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며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땅으로부터 분리된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것은 이 땅을 버리고 저 하늘로 떠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의해 왜곡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선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샬롬이라 합니다. 그 샬롬, 곧 평화가 성경이 그리는 세상의 모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샬롬의 세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오경은 그 샬롬을 율법으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하지요.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가리켜 토라라 부르고 율법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토라, 오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를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율법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경 다음에 오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선포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걸까요? 오경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샬롬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의 세상은 율법에 그려진 샬롬의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샬롬의 세상을 회복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서에 이어지는 성문서는 무엇일까요? 성문서 역시 오경에 그려진 그 샬롬을 노래하고 서사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이 이루신 샬롬의 구원이 시편과 지혜 문학의 가장 뚜렷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는 신약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샬롬을 폐기하거나 상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무의 변화가 열매의 변화로,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샬롬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법이 다를 뿐 구약 성경이 그리는 그 아름다운 샬롬의 이상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경에 그려져 있는 그 샬롬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샬롬을 잘 보여주는 오경의 율법 조항들 가운데 레위기 25장에 담겨 있는 안식년 규정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레위기 25장 2, 3,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뒤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안식년, 문자 그대로 쉬는 해인데요. 무엇이 쉬는 해일까요? 땅이 쉬는 해입니다. 왜 땅이 쉬어야 할까요? 매년 농사를 지으면 땅이 박해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갈수록 소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경제적 효용성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땅을 쉬게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샬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안식년 규정은 안식일 규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정확히 말하자면 안식일은 쉬게 해주는 날입니다. 누구를 쉬게 해줄까요? 나의 식구들뿐 아니라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를 비롯한 가축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식객들까지 모두 쉬게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쉬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 일만 하다가 과로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규정은 분명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 규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안식일이 왜 쉬게 해주는 날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에 일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그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과 가축들을 쉬게 함으로써 출애굽에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천은 사회적 실천이면서 동시에 신앙적 실천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정은 이 안식일 규정을 땅에까지, 자연 환경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 자녀들을 쉬게 해주고 내 종들을 쉬게 해주고 더 넘어서 가축들까지 쉬게 해주고 더 넘어서 땅까지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이 그리는 세상의 핵심이 샬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여러 가지 어휘와 개념들 가운데 샬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변하게 되었을까요? 샬롬, 곧 평화란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 그리고 잘 살고 못 삶이 결국 관계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식일 규정 바로 다음에는 희년 규정이 나오는데요. 희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존의 기반인 자기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단지 경제적 소득의 보장 또는 소득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수단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한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세상.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없는 세상. 그것이 성경이 그리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자리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그 자리에서 창조의 그 모습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지도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관계는 사람 사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작하라고 땅을 주셨지만 무한대로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땅이 너희의 종이 아니다. 안식년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땅이 너희의 종이 아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이 땅에서 왔습니다. 땅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식물과 동물을 통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는 우리의 몸입니다. 땅이 사람이고 사람이 땅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존중해야 합니다. 땅과 함께 사는 것, 자연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땅과 화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는 샬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루는 샬롬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샬롬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사람이 자연과 샬롬을 이루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오랜만에 지구가 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인도에서 안 보이던 히말라야 산도 보인다 하고요. 브라질에는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고 있다 하지요. 사람이 땅에 안식년을 주지 않으니 땅이 스스로 코로나 안식년을 만들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궁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파라오의 질서의 기회가 되도록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기 위해 상상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위기에 무엇을 상상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땅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샬롬의 세상에 기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 세계에 쉼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샬롬의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씩 실천에 이르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며 샬롬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오니 그 소명에 응답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